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손수 그려서 색종이에 그려서 달아주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기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효도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효는 포악하고 방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효도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 제목이 부모의 자리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망신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후에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면서 취하도록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잔 일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아들들의 행동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 홍수 후에 왜 이런 실수를 하였는가? 두 번째, 노아의 실수,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들들은 어떠한 태도로 보았는가? 세 번째, 이에 대하여 노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부모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자랄 때에 엄마를 통해서 언어 학습을 배우게 됩니다. 또 아버지를 통해서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참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언어와 행동을 가르쳐 주시는 부모도 다 결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지 않는 그러한 본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도 되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자녀들은 나중에 비정상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심하면은 폭력을 쓰거나 또 집을 뛰쳐나가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거나 죄의 성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대단한 야망이 많고 또 공격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오빠라고 속여 부르게 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불순물들이나 또 말과 행동에 상처를 입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족보를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여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이나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가족들 7 식구의 그 경건성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어떻고 그 자손은 어떠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고 8장에서는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그것은 서로의 가정과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아니 30년이 넘은 그러한 가정 문화 속에서 각각 살아오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 때에 당연히 서로의 그 다름으로 인해서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조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한 가정의 문화는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하고 부모의 존재는 가정과 또 자녀 양육에 마치 보이지 않는 서포터즈가 되는 그러한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지키려면 부모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만연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부모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아버지로 회복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무언가를 정의할 때에 무엇을 이루고자 내세울 때에 전제가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는 것도 누구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각각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의 전제가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일 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전제 안에서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전제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이었던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지금의 환경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근거는, 우리 삶의 전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거이고 결론이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을 추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의 전제가 될 수 없고 사람은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말씀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외에도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 등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실수도 있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노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아처럼 살고 싶다, 노아처럼 닮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식들에게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그 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기록을 다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였던 사람의 그 실수를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이 경계하고 교훈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 자체를 칭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라는 사실이 전제될 때에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절대로 우리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추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존재라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노아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죄인의 한계가 바로 창세기 9장에 있는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의 한계를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결론이요 또 마지막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하고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의인들을 보십시오. 또한 오늘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의 잘못됨을, 실수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 스스로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자책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죄인 하나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삶의 그 구원의 전제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95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형제들이 10명, 12명 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의 형제들도 1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좀 더 구체적인 표어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딸만 둘 낳으면 다시 도전하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80년대는 더욱더 강한 산하 제한 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좁은 땅, 둘도 많다, 하나 낳아 넓게 살자 였습니다. 이런 정책의 배경으로 태어난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극심한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아이들이 적어졌습니다. 교육 환경도 좋지 않아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심해 벅차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의 수가 적기 때문에 잘 기르려는, 양육하려는 부모의 기대와 고민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청소년들도 부모의 고민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어려움, 또 학업에 대한 어려움,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의 대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 학업에 대한 동기 부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시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왕따, 따돌림 등 친구 관계에 대한 문제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회사 사장이나 또 선생님 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좋은 유산을 물려받음으로써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산이 좋은 유산이 될까요? 죽은 다음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산 목록을 읽어주는 유산이 좋은 유산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함께 살아가면서 물려주는 그 유산이 좋은 유산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유산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신앙,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역풍 앞에서도 고난의 연단 속에서도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꿈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격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아, 나의 자랑스러운 딸아, 참으로 고맙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자존감, 자긍심의 그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사랑을 받는 내 자녀야. 너의 인생은 가치가 있어.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받은 자녀일수록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물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동자를 마주하면서 두 팔로 안아주면서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격려를 받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더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숨겨진 잠재력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추억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멋진 일은 자녀와 함께 실컷 놀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아버지가 무능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억적 같은 강인한 삶과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강조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젠 쇠약하여서 연로하여서 눈동자에 막힌 맺힌 그 눈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부모, 아버지의 자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부부 생활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가 행복합니다.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의 손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 손님 대부분은 실상은 고인의 가족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문상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은 사람은 가족들이요, 그 중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 찍은 부부 사진을 보게 되면 대개 아내가 남편 곁에 다가서서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늙어서 찍은 부부 사진은 남편이 아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며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라는 말이고, 당신이라는 말은 내 몸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이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릴 적 친구도, 또 가까이 함께했던 친구들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다 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삽니다. 부부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며 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습관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그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반복되면은 그 생활이 익숙하게 굳어지게 되면은 바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게으름 피우는 것, 밥 2숟가락 남기는 것, 5분 늦게 도착하는 것,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하는 것, 잠자기 전에 카톡하는 것 등 우리의 삶은 수많은 습관 덩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잔소리로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에는 시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습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늦지 않는 그 습관을 보여주고, 또 아침마다 밝은 얼굴로, 미소로 서로를 보면서 격려할 수 있는 마음,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그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습관, 그 유산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 믿음을, 그리고 높은 자존감과 아름다운 추억을 부부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부모 곧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권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권이 나에게 행사되어지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특별한 관계, 곧 부모의 자리를 허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자녀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은 실수한 아버지를 보고 보았다고 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조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수를 보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덮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첫째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부모를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부모가 축복권의 주체인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축복권이 나에게 열려지는 통로는 바로 인간적인 관계를 복되게 할 때에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함은 그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아름답게 하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발견하십시오.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살아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아버지와 또 영원한 아버지의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의 복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넓게 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자리를 찾고 더욱더 사랑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